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아흔아홉 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그 모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임서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기른 이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제물로 바치며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살면서도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자랑하고 교만하며 불평하고 염려하며 세상 위주의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당장의 편함이나 할 만큼 했다는 자기 만족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겉으로는 주께 붙잡힌 척하나 속으로는 나 자신도 속는 줄 모르고 나의 욕심이 거룩한 소명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느덧 무더위도 한풀 꺾여가며 기도하고 말씀 읽기 좋은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생명보다 귀중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시간임을 깨닫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명예나 물질이나 사람의 칭찬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대화하는 은밀한 기도를 드리며 큰 비전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어느 기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도달되며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심으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큰 복을 주셔서 세계 최빈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정치적 광야, IMF, 코로나19 때보다도 어렵다는 경제적 광야, 차별금지법 등 성경에 반하는 사회적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광복절 80주년이었으나 빛을 되찾았다는 광복이란 의미가 무색하게 어두운 먹구름이 온 나라에 덮여 있습니다. 급변하는 해외 변수도 있지만 나라 내부 문제가 여건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모든 불의와 어두움과 죄악에서 떠나 빛의 나라가 되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모든 어두움과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도남동 교회를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빛을 발하고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세계의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는 말씀에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놓인 성도들이 가지고 온 수고와 짐을 모두 내려놓고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 특히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하게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세대연합 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양육과정 안내드립니다. 새가족반 8월 31일부터 4주간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대상자는 새가족 등록자 중 양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대상되는 새가족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반도 함께 모집합니다. 9월 7일부터 8주간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모입니다. 문의비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큐티 모임 모집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캘리그라피로 나누실 분 모집합니다. 기간은 9월 10월 2개월간이고요. 초급반은 10명 이상 신청 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급반은 초급반 이수자 분들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문의는 강민영 권사님이나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중고등 청년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진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만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능력과 은혜로 거듭나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만 드러나고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 주의 길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게 뭐냐?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자예요. 우리는 늘 기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늘 기도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님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힘든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내 삶이 엉망으로 망가져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꺼려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우리가 주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러한 순간이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는 친하지 않으신다. 자기의 삶에 치여서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친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만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도의 생활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지를 늘 살피며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알기 위해서 맥박을 짚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분은 기도를 영혼의 맥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체크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내 영혼의 기도인, 내 영혼의 맥박인 이 기도를 내가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맥박은 지금 건강하게 잘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맥박이 지금 아주 이상하게 뛰고 있고 이상징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내가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아주 뜨겁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개인적인 소망을 간절히 아뢰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곤 하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처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강을 잘 건너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놀랍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날수록, 또한 기도해온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가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19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내가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내가 응급 급할 때만 혹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사람들이 듣게 하기를 원해서 드리는 기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최면에 빠져서 드리는 기도, 때로는 회중을 교육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기도, 때로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
혹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 같은 공적인 기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고 대화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대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어떤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구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먼저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기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 아니 사람이 있고 사람의 시선만 있었던 게 그들의 기도였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구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구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의 동기,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우리식으로 그 시간을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인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을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는 회당에 있다가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큰 길 모퉁이 어귀에 있다가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있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냐 하면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 시간이 임박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가 기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위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대화라 그랬어요.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의 목적이 그들에게는 관객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 그런 것으로 기도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감탄해주고 칭찬하기를 기대한 왜곡된 목적 동기에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좋아한 것 같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좋아했을까요?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좋아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좋아했던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며 칭찬받기를 좋아했던 게 그들의 기도였다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기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은 골수,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 눈, 사람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기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 물론 장소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예수님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직 다른 것과 대면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의 시선에 내가 마음을 쏟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곳에만 내 마음을 쏟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면에만 마음을 쏟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대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잘못된 기도의 예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십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마치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서 무언가 중얼중얼 의미도 없는 그런 말을 자꾸 반복하고 많이 해야, 그래야 그들의 신이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언부언하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중언부언하다는 말은 빈말,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중언부언이라고 통상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이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혹은 마술적인 주문을 자꾸 외우는 겁니다. 어떤 주문을 내가 자꾸 외워요. 여러분, 이교도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을 자꾸 외워요. 왜 주문을 외우느냐? 그 주문을 외워서 자기가 섬긴다고 하는 신을 깨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을 깨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해서, 그 신이 내 주문을 통해서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시기를 원해서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주문을 외듯이 자꾸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종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문을 외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얻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문은 내가 조종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에게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그분의 뜻으로 내 욕심을 제어하고 변화시키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기도자가 바뀝니다. 기도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관심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게 기도의 핵심적인 관심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잘못된 기도들의 예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주문하듯이 중언부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흔들지 않으면, 내가 애걸복걸 떼쓰지 않으면 그것을 주시지 않는 인색한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7장 산상설교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 가운데는 뭐냐?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왜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왜 여러분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꺼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요, 단순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는 아마 부모에게 불만이 있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또한 자녀는 그런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보니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가 나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약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요구하냐 하면 아주 투쟁을 하듯이, 전투하듯이 그것을 얻어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 챙겨줘요. 어려움이 있는 거 앞길도 다 제거해줘요.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그러한 돌봄을 하게 되면 그 자녀가 홀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를 맺으면 스스로 큰 문제를 대면했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계속 의존적인 존재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와 자녀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줍니다. 때로는 혼자 져야 되는 짐도 있기 때문에 묵묵히 바라보며 기도해주고 기다려줍니다.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믿음에 기대어서 스스로 서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 없을 때도 부모의 선의를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혹시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처럼 여러분은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무언가 쟁취하지 않으면 못 얻을 것 같은, 그래서 마치 기도를 해도 싸움하고 전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고 너에게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시고 너희를 선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 대화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과의 참된 대화와 사귐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은 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상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 일이에요. 어느 분이 젊을 때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해 몹시 가물어서 물이 부족했는데 그분에게는 다행히 양수기가 있어서 양수기로 물을 퍼서 자기 논에 댈 수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논에 양수기를 통해서 물을 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자기 논에 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옆에 논을 보니 옆에 논에 물이 차 있어요. 옆집 논 주인이 그 논둑을 무너뜨리고 물을 댄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분이 내가 신앙인인데 참아야지. 그리고 한번 참았어요. 그리고 양수기를 갖다가 다시 자기의 논에 물을 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논에 가보니 또 물이 옆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속상했어요. 이번에는 그 논 임자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나름대로 정중하게 항의를 했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분명 자기가 틀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웃이 잘못해서 사과도 받고 다시 안 하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는 어떻게 일의 옳고 그름만 따져서 하려고 그러냐?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왜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양수기를 준비해서 이번에는 이웃집 논에 가서 먼저 물을 한참 댑니다. 그리고 물이 충분히 찬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 논으로 옮겨서
자기 눈에 물을 댑니다. 그 이웃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감동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그도 믿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하고 그분과 사귀게 되면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럽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24시간 그냥 말로 뭐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늘 사랑의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주문을 외고 우리가 막 어떻게 하고 안달복걸해야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 사랑 깊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사 내용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 1절만 부를 텐데 우리 가사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많이 아시고요,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무궁하고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기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 깊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이 사귐에 이 기도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주보 교우 소식란에 보면 우리 문자로도 알려드렸는데 우리 우경희 원장님께서 우리 1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리 고인의 유지를 따라서 조문을 받지 않고 가족끼리만 그렇게 조용히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수고하는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귀한 딸에게 참된 안식과 영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과의 교제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